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올 한 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한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르곤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요, 한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써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 곡식을 자신의 창고에 다 쌓아둘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자가 말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라는 계획을 갖습니다. 현재 창고가 부족하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들을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흡족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하죠.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요.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이 풍성한 곡식과 부유함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나 편안히 살자. 이제는 편안히 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며 내 인생을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누구나 다 해요. 목사도요? 할까 안 할까요? 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넘치도록 큰 부자가 되면요, 이제 좀 쉬면서 편안히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는 것입니다. 해보지 못한 여행도 실컷 가보고 먹지 못한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마음껏 만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네가 그렇게 준비하고 쌓아놓은 모든 재물은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즐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으면 그 많은 재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편히 쉬고 또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계획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 너의 계획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그 많은 재물이요,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아요. 그 많은 재물이요, 나를 질병에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재물을 모으면 큰 집에 편하게 살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돈을 모으면 큰 집에 편안히 살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 잡으셨어요. 60대까지 내가 뼈 빠지게 한번 고생해가지고 재산을 모으면 내 자녀들과 함께 큰 집을 사가지고 내 자녀들과 함께 뜰도 넓은 곳에 이사를 가서 손주들을 낳으면 손주들을 자신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대저택을 진짜 60대까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요,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그 대저택을 샀어요. 그 입주하기 전날 밤에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 새 집에 대저택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병원에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평생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요, 질병이라든가 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요, 이상하게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아, 많은 돈을 모은다 그래서 그걸 다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평생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있을 때 좀 즐겨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모으고 재산을 쌓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들 은퇴 이후를 계획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은퇴하면 뭐 세계 여행을 하겠다, 어떤 시골에 가서 저렴한 한 집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좀 편안히 자연 속에서 내 인생을 마치겠다라고 계획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계획이죠? 내 자신을 위한 계획일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해서 계획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부유한 마음을 갖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럼 하나님께 다 헌금하라, 내 있는 재산 다 드리라, 이런 말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달라고 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죠, 마음. 뭔가 잘 되고 형통하면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되는데 항상 잘 되거나 뭔가 있게 되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 있어요. 먹는데 내 아내가 생각나요. 내 남편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 남편,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 나만 잘 먹으면 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그 물질을 쓰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을 보게 되면요, 둘 다 좋은 훌륭한 왕들이죠. 다윗은요, 자기가 노년에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재산을 다 모으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서 큰 땅을 차지해요. 평강이 임해요. 그때 누구 생각하죠? 하나님 생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 짓겠다라고 말씀하죠. 다윗은요, 뭔가 잘 되고 형통하거나 뭐 생각할 때마다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죠. 근데 그 마음을 받아요. 그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왕이 되게, 나중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영광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 마음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가진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까지 얻었어요. 지혜로운 왕이라는 명성까지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궁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후궁이랑 아내로 얹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들을 만들어내죠. 결국 타락하잖아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솔로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부유하게 하는 것, 그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유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 옆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에요. 돈은 없고 물질은 없어요. 그럴지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이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을 선택하셨어요. 12명을 뽑으셨어요. 12사도라고 부르죠. 이 12사도를 뽑으신 목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12를 세우셨대. 12사도를 세우셨다는 거죠. 12사도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제일 먼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부유한 마음을 갖는 것도 늘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저와 함께하는 것은 뭘까요? 저의 집에서 저와 같이 사는 것이 함께하는 건 아니죠. 내가 목사로서 하는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80%가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만큼 좋은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저 그 말 들을 때 야, 목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야, 이렇게 좋은 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수위에 적고 많으면 상관없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신나요. 정말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뭔지 아세요?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에게 큰 기쁨이에요. 제 마음속에 항상 담아둘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제가 새벽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만 카톡을 보내죠. 설교를 보내요. 받는 분 가운데 저에게 설교를 듣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글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깨달은 거라든가 도전받는 것들을 답장으로 보내요. 그 글자를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그냥 말로만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나의 설교에, 나의 기도에, 나의 가르침에 함께하는구나를 제가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이죠. 함께하는 사역이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은 부자에게 실망했을까요? 마음이요 1%도 하나님께 없어요. 1%도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1%도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뿐이에요. 내가 좀 더 편안히 살고, 내가 좀 더 큰 집에 살고, 내가 좀 더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사는 사람만큼 부자는 없죠. 지금 70억의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1%에 속한 부자라는 것 아시죠? 어떤 분은 0.5%에 속한 부자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72억인가? 지금 그러나 72억의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1%에 속하는 부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부를 누리기 위해서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지 몰라요. 밤낮 쉬지 않고 일해요. 새벽에도 일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맨하탄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요, 5시, 6시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막 쌩쌩 달려요. 7시만 넘으면 차가 꽉꽉 막혀요. 그만큼 사람들이 일터에 열심히 부지런히 가고 밤늦게 퇴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분이 계시죠. 이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 세상의 노예로 우리를 삼고자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핸드폰 3시간 이상 보는 것은 사람들 뭐라 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히 핸드폰 보는 거 3시간 이상 보는 거 이상하지 않아. 정상으로 봐요. 하루에 좀 피곤하니까 드라마라든가 뉴스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2-3시간 뭐 보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구입하고 좀 더 즐거운 여행을 가는 것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근데 하루에 10분만이라도요 성경책을 내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광신조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교회 간다라고 말하면 광신자라고 생각해요. 딱 하루에 일주일에 2-3시간 쓰는 건데, 우리가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소비 제품을요 사람들은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요. 고생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병들죠. 진짜 누려야 될 때는 누리지 못해요. 진짜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는 살지 못해요. 병들거나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는 부지런히 살았는데 결국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과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물질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만족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내 안에 지난주에 설교하는 것처럼 기이함이 나에게 와요. 기이함이 내 마음에 충만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너 벙어리 되라, 믿음에 믿자 하나 내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벙어리가 되어라, 벙어리가 되어라 라고 말해요. 네 믿음을 표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요새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자신의 부유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좀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왜 좀 더 부유하기를 원하고, 왜 좀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여기 올 때라든가 집에 있을 때라든가 전에 그 예배당에 있을 때도 문을 열면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계속 나와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좀 더 주세요. 좀 더 물질 주세요. 좀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좀 더 형통하게 해주세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고 또 거기에 또 내가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셔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는지요? 제가 이 찬양을 하니까 목사님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참 많아요. 느헤미야는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담당하고요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나의 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생명 주님의 것이니 사람들이 벙어리가 되어라, 너 아무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말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부유한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여전히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게 부유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를 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항상 조를 따라 흘러가요. 그렇죠? 죽은 물고기는 조를 따라서 쭉 흘러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조류를 거슬려서 올라가죠.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면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를 거슬려서 올라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연초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2021년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어디에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1%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이것저것 사라. 그러기 위해서 너 돈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돈 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시간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냥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너 좋은 거야. 왜 힘들게 그렇게 조류를 역행해서 올라가려고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에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를 위해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네 마음속에 내가 있음을 안다. 나를 위해서 네가 힘쓰면 나는 너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의 것으로 삼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세상이 너의 신앙을, 너의 믿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라고 말할지라도 그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도록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